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참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서두의 말씀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복음을 받으려면 그 전에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처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내용과 철문제 1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자, 18절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고 계십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에 밝히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19절로부터 25절 사이에 열거되어 있는 이 종교적인 죄, 이걸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대적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죄 중에 죄죠. 그리고 불의라는 것은 이 경건치 않음으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죄악을 말합니다.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죄목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사람, 즉 이웃을 공격하는 죄입니다. 다른 말로 도덕적인 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중심의 갖가지 더러운 생각에서부터 이웃을 해치는 악한 행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상의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특별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이 말은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데 계속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진노하신다. 지금 진노하신다. 계속 진노하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거부하시고 거룩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24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고 이게 벌입니다. 사람이 욕심 나는 대로 무슨 짓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떨어진 불심판은 최종적인 것이었던 반면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심판이 나타났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결과가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3절에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본질상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9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만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문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자신을 만물을 통해서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만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결코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알쏭달쏭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보이셨다.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교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로 다시 가보시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여기서 막는다라는 표현은 뭐냐? 억눌러 버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억눌러 버린다. 자, 하나님이 보여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로 느끼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버린다는 거예요? 억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믿지 않음은 어떤 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몰라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적인 문제예요. 자기가 그냥 그것을 아는 하나님을 불의로 눌러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눌러버릴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2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눌러버린 결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면은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감사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성을 눌러버리니까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일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잘못되어져서 삐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하나님을 물리치고 자기 자아를 높이는 그 결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을 하지만,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은 바보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눌러버리고 나니까 감사와 경배가 사라지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어져서 그런 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자기 머릿속 내의 공상대로 우상을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첫 번째 형태가 뭐냐? 사람의 형태입니다. 오늘날 인간들 속에 이것이 있어서 인간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경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 또한 참 하나님을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새, 짐승,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태, 버러지의 형태로 하나님을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닫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은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죄의 형벌을 누구에게 지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인가, 그 사랑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의는 병을 덮어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노출시켜서 치료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정죄하시는 겁니다. 그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이 묘사한 인간의 죄성이 내게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25절에 보면은 피조물을 조물주 되신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는 경향, 이게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에 비해서 피조물을 숭배하는 경향은 참 덜합니다. 피조물 숭배가 한낱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현대화되고 좀 문명화된 오늘날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현상이 오늘날 이 땅에서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더 교묘한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문화라는 옷으로 위장되어진 채 아직도 건재해요. 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숭배하는 우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가장 우월하다라는 인간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스타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돌이라고 해요. 아이돌.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젊은이들, 스포츠, 또 연예계, 또 문화재, 그들을 다 아이돌로 막 숭상하고, 어른들조차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인간. 현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렬히 선호하는지 모릅니다. 인간 우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는 애완용 동물에게까지 목을 메고 살아요. 그게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단순히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요즘 시대는 열광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걸 정도로 막 거기에 몰입해 버립니다. 이게 다 현대판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피조물을 선호하는,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불의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그분의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혹여나 허망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마음을 쏟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나 없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묵상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여 주시도록 또 코로나로 그 후유증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서 또 풍성케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이 시간 주여